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믿음의 가족들 위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릴 것을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해놓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서 1년 정도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구제 헌금을 드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주님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넘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로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많은 환난,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극심한 가난 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 이런 헌금 생활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헌금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헌금이란 이런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넘치는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잊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바른 헌금 생활이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헌금이란 첫째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었지만 자원하는 가운데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누구로부터 강요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조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심령을 해치고 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
말씀 안에서 순수한 심령으로 자원하는 가운데 헌금을 드릴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살림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헌금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교회 살림 운영 과정 속에 걱정이 되시겠지만, 걱정이 된다고 해서 성도를 향해서 헌금을 강조하거나 강요하게 되면은 잘못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을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잘못된 동기로 헌금을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동기로 드려놓고 성령을 속인 죄악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잘못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다 보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는 과정 속에 교회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나바를 칭송하며 박수갈채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가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중직인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드린 바나바와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박수 갈채도 받고 기복주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드린 나도 복을 주시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드렸다가 성령을 속인 죄악 속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할 때, 교회에서 헌금 잘못된 동기로 하면 바른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과부의 헌금 행위를 보시면서 두렵던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과부가 두렵던 헌금 행위를 드렸을 때 예수님이 과부의 드린 헌금을 칭찬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헌금을 거두는 행위를 고발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고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돈은 있는데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차로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성전을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아나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AD 70년경에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헌금 동기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넉넉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잉여라는 개념입니다. 자기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 중에 부자들은 드렸습니다. 헌금은 나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 중에서 드리는 것이 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의 원리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9개의 부족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달려 뛰어들어가서 붙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318명 작은 군사를 이끌고 9개 민족이 엉켜 싸우고 있는 전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환영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네가 칼솜씨가 좋아서 318명 강력한 군사의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는 동의어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이 승리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 3절을 보게 되면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에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심에 지나칠 정도로 드렸다. 가난 속에서. 이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헌금은 내 것을 포기하고 헌금은 내 것을 잘라서 드리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잘라서 아낌없이 드리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는 말씀의 뜻은 이들은 인색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인색하면 안 됩니다. 헌금의 액수가 많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인색한 가운데 드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헌금은 반드시 준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그때그때 기분을 따라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흥회 때에 부흥 강사가 슬픈 찬송가를 틀어놓고 구슬픈 찬송을 틀어놓고 부르면서 교회 조명 불을 꺼놓고 분위기를 띄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띄워놓고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드리도록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감정 속에서, 이런 기분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준비 없이 드리면 안 됩니다.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기도 없이 드리다 보니 이 문제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은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인들이 내 얼굴을 보고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내 얼굴 때문에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 내가 가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헌금의 원리, 로마서 15장 25절 이후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가지고
가난한 교회를,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드리는 쪽은 갑이고 그 헌금을 받는 쪽은 을이다라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속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신앙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헌금을 드림으로 내 생활이 어렵고 헌금을 드림으로 내가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다면 그런 헌금 드리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위에는 넘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역사를 쫓아 장원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치도록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속의 은혜를 나눈다는 심령을 가지시고 내가 드려짐으로 나는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이 부유할 수 있다면 이런 헌금 생활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린 여러분들 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